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린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2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배웠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시적인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비춰지며 그들의 대적들은 어떤 모양으로 공격을 해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며 궁극에 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셔서 어떤 곳에 살게 하실지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의 결론 부분을 전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의 서론 부분인 창세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우선 지은이를 보고 목차를 봐요. 그리고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서서 대충 훑어보고 그리고 책을 선택을 해요. 그 책의 지은이와 그 책의 서론과 결론 부분을 읽으면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서론과 결론을 잘 공부해 놓으면 그 중간에 있는 본론의 내용의 이해가 아주 수월해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공부했으니까 서론을 한번 잘 공부해 보잔 말이에요. 지은이야 뭐 확실한 분이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왜 서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것이지 왜 결론부터 우리는 공부를 했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란 말 아십니까?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몇 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 말은 프린스톤에서 성경신학을 오래 가르쳤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인 게알디스 보스가 한 이야기예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묵시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 전제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묵시 세계 속에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조전이에요. 창조전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기 전이죠. 물질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묵시 세계 영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나 구원을 앞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시간을 벗어나서 이해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이에요. 그게 묵시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 그 에스카톨로지를 먼저 공부하고서 창세기의 그 초계론, 프로톨로지를 공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목적하시고 이 창조, 프로톨로지를 시작하셨는지를 공부하게 되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의 이해가 훨씬 수월할 거 아닙니까? 일단 결론을 봤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이 역사와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감동 있게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의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의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그 프로톨로지는 요한계시록, 그 에스카톨로지를 힌트하고 있고요. 이 에스카톨로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프로톨로지를 완성하고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책들이 서로는 항상 이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결론은 항상 이 앞서 이야기된 서론을 완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책의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몇 가지만 한번 비유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프로톨로지 창세기의 에덴에 강과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에덴은 금과 호마노와 보석과 이런 보석이 나오죠. 그죠? 에스카톨로지 계시록으로 가보자고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에스카톨로지 이 부분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 10절인 거예요. 그죠? 둘 다 똑같이 강과 생명나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톨로지는 에스카톨로지를 힌트하고 있고 에스카톨로지가 프로톨로지를 지금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는 있고 결론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죠, 여기. 선악과가 없잖아요, 결론에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는 probation is over. 그 시점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종말의 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부모가 있나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최초의 인간.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도대체? 이 창세기의 혼인 장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을 하셔서 그들과 하나로 연합이 되시는 예수,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결혼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이 땅에 허락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대드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미쳤지 어떻게 저런 걸 만났을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복음의 원리, 나의 희생과 나의 봉사와 나의 사랑으로 그 개차반 같은 아내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가정생활인 거예요. 그게 결혼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말을 잘 들어갖고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걸 먼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웃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프로톨로지예요. 에스카톨로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 양과 교회가 혼인을 하는
하는데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뭘 입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입히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창세기에서 이 에스카톨로지를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하늘의 비밀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론은 공부했으니까. 창세기는 보기보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아주 깊은 맛이 있는 책이에요.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궁금증을 일으킨 책도 바로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 20여 종이 넘는 논문과 책들을 쭉 읽어왔어요. exciting. 여태까지 제가 알았던 그 창세기의 내용이 참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알았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창세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무릎을 치시는 그런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항상 맨 앞에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창세기의 제목 제네시스는 그 LXX 70인역에서 기원된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모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 창세기를 모세의 첫 번째 책, Das erste Buch Mose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노모스는 law, 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모세의 책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주님은 모세의 책, 즉 모세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의 저작 연도는 창세기의 저작 연도는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니까 그냥 BC 1500년경이다. 이렇게 러프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구원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그리고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실로 모든 성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단의 등장과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의 전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그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의 전개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심 사상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주제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고요. 성경 어느 책을 끌어내도 주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힘으로 당신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8명의 구별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거나 또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인물들의 묘사도요, 전기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그거 알 필요 없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담의 다른 삶, 다른 일상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구속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해서 저지른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일생을 전기처럼 기록하면 성경 한 권도 모자라죠. 성경의 인물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 안에서 그 약속과 구속사와 관계된 일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실 때도 그 사람의 전기를 궁금해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도요, 단순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게 어떤 건지, 사람이란 무엇이며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 1장, 2장만 잘 공부해도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의 시작과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실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시작인 태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야, 시작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뒤부터 설명하면 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시작부터 설명해 줄게. 그래서 창조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고고학적이며 역사적인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탐구하실 것이 아니라 그 창조 뒤에 그 묵시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틀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죠. 그래야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썼을까요?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이 모세오경의 1차 수신자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강대국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시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기사, 그리고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의 창조 기사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천지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게 먼저 창조됐고 어떤 방법으로 창조됐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우상에는 해, 달, 별, 강, 심지어 뱀 이런 것이 다 우상이었거든요.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섬겨야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줬던 것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배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은,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까?
이걸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태초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완벽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그 순종의 당위성, 필연성도 여러분은 거기서 읽으셔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다른 뭐가 달라요? 개뿔이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각거리며 블레임을 했습니까? 다른 거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어요?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그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은 이런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를 거기서 확실하게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삼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신론이 가장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인 것 같아요. 이 중에도 아직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목을 믿거나 자기의 힘을 믿거나 세상 것들을 힘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온통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 창세기 보면서 여러분은 완전히 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과학적으로, 이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거든요. 걔네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과학과 합리와 이지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건 산자들에게만 준 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준 책이라니까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수많은 열왕과 족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만 보시죠. 다른 왕, 다른 족장들 나오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에녹 같은 그런 산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라인인 인물들의 나이는 기록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는 기록하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밖의 인물은 처음부터 죽은 자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가 적힌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며 위인전도 아니에요. 창세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홀로 끌고 가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거시적이며 개괄적인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은 창조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믿으시면 된 거예요.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겨져.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겨져.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실 때 모두 진화론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창세기에서. 부디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과 진화론적 삶을 모두 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화론은 초월을 부정하고 유물론적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 삶이에요. 생활 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는 거. 그게 진화론적 삶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는 창조로 그 진화론적 유물론적 삶을 깨버리는 책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창세기에서 유명한 사건, 야곱의 씨름 사건이죠. 약복강가의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못 이겨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인간의 욕심, 탐욕, 죄는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약복강가의 사건이에요. 환도뼈라는 것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 골반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우리가 번역을 하면 생식기예요. 그거는요. 인간의 모든 힘의 근원, 그걸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전인,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환도뼈라는 단어가. 근데 인간은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진화론적 삶,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놓고 100일 기도, 1000일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내가 100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협박해서 내일은 내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인간의 죄라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놓고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창조가 진화론적 사고방식, 유물론적 삶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 내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고 창조론은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이성, 즉 합리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한 진화론이 맞는 거고 창조론은 왠지 무식한 우격다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창조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유력한 학설로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진화론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요. 고대 헬라의 탈레스나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자연은 진화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원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했다고요. 그러다가 진화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예요. 에라스무스 다윈. 에라스무스 다윈에서 하나의 학설로 정립이 되었고 라마르크, 용불용설로 유명한 라마르크에 의해서 더 정리가 되고 나중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세상에 뻥 터뜨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진화론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그냥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졌던 것 뿐이죠. 그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 결합의 산물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는요. 무기물질이 우연하게 유기물질이 돼서 그것이 아메바를 거쳐 어류로, 어류가 양서류로,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가 포유류로, 포유류가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기분 안 나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도 없는 무기물질에서 탄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만 종이 넘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그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만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 종이 넘는 이 지구상의 그 생물들,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특이한 형태를 따라 종류대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 무기물질부터 다 나온 거니까 모든 건 한 조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화론에 따르면 존재라는 것은 수소 원자에서 시작돼서 수십억 년의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화되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생물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창조론은 각 종의 발생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변이는 그 같은 종 안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조론인 거예요. 변이라는 거. 같은 종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종 안에서.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 어류에서 포유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게 나타나면 영화 괴물에서 나온 것처럼 걔는 어류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니고 다리도 있고 아가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끔 돌연변이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없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인 거예요. 실제로 1980년에 시카고에서 세계 진화론자 학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소진화, 작은 진화의 증거가 대진화,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다는 이 대진화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세계적인 진화론 학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내린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운 그냥 이 어리석은 중생들만 진화론이 맞겠거니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배당 안에서도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우격다짐이 아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성과 합리와 과학을 근거로 왜 창조론이 맞는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이 변증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왼수들이 과학과 합리와 이성을 갖고 너무 이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근데 그 공격을 받고 초신자들이 마구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이용하여 기독교를 잠깐 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설이 아니에요. 사실 입증을 할 수 있는 학설이 아니에요. 어차피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실험을 거치지 않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지 사실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건 법칙으로 인정이 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화론은 아직도 가설이에요. 애들이 거짓말하면 야, 썰 풀지 마 그러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설인 거예요. 아직도 진화론은 설이란 말입니다.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그 논문도 과학계로부터 사실이요 법칙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금은 점점 이제 아니구나로 가고 있다고요.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에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법칙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렇게 법칙이 되려면 실험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6단계를 거쳐야 이거는 맞구나로 간다고요. 그 6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자기가 사실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단계, 관측하는 단계, 현상을 관측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그 관찰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의문의 단계예요. 다른 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문제 제기의 단계. 의문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의문에 관한 추리를 하는 단계예요. 다른 말로 이제 가정의 단계인 거예요. 이거는 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추리하고 가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결국에는 의문과 추리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그 가정을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이론화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그 이론화된 그 가정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실험의 단계예요. 그렇게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이론은 비로소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험의 단계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이 학설은 모두 이 네 번째 단계 그 이론을 이론화하는 데까지만 가능하지 실험을 할 수 없는 학설이란 말이죠.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을 살아있어야 돼요. 왜? 진화는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입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관측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창조를 관측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나 이 진화론은 과학적 입증이 안 돼요. 사실 입증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과학과 합리와 이성을 갖고 이 창조론을 옹호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미 과학적 증명 방법인 6단계를 모두 통과해서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서 왜 창조론이 맞을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반박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먼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 생명의 발생설을 근거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힘입어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실험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다라는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이태리의 레디나 프랑스의 파스텔 같은 학자, 우유로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텔 우유.
그 파스텔 같은 생물학자에 의해서 생명체는 반드시 그 생물의 모체에서만 생겨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은 실험에 의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생명 발생설을 과학적 상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정설이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자체 내에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진화론을 지지하면서 생명의 발생설, 생명의 기원설은 자연 발생설이 아닌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생명 발생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던 무기물질이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었고 그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아미노산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아주 정돈되어 배열이 되어 있어야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은요, 20종류의 아미노산 500개 이상이 규칙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정하게 그리고 또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접혀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단백질이 2800개가 아니라 2800종이 모여서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대장균 같은 단세포 박테리아예요.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그런데 생물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아미노산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을 하고 일정한 각도로 꺾어놓지 않으면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을 10의 2만승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률 배웠죠, 수학 시간에. 10의 50승분의 1 이하면 0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0. 그럼 10의 2만승분의 1은 뭐예요? 0이죠,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생물의 그 재생산 체계, DNA 있잖아요. 이것 또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아주 정교한 창조물인 거예요. 유전물질인 그 DNA도 뉴클레오티드라고 하죠. 그것으로 아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고 순서적으로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 누군가가 어떤 기술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를 인간들이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이건 어떤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아니면 이렇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만 밝혀진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인 W.F.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과학자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든지 정신병자이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단백질이나 DNA, 세포 등을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 1만 명을 모아도 그러한 생명 발생의 실험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항복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된 생명 발생설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은 항상 모체인 생명으로부터만 탄생될 수 있다. 이게 생명 발생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생명은 항상 그 선대의 생명체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럼 계속 올라가서 그 맨 처음에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창조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도곡단 문예부장을 했었는데 제가 문예부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특별활동 서클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제가 만드는 게 중창단하고 종교반이라는 거였어요. 종교반은 말이 종교반이지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문화예방 같은 거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서클이었어요, 특별활동.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으니까 제가 초대 회장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생물 시간이었는데 그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입에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아이들한테 창조론이 맞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반 반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뜩이나 그 생물 선생을 제가 미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 선생하고 결혼해갖고 가뜩이나 미워하고 있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인간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원숭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의 조상은 누굽니까? 포유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파충류래요. 파충류의 조상은요? 양서류래요. 양서류의 조상은요? 어류의 조상은요?
아메바.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아메바라니까.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어요? 유기물질에서 생겼다니까. 유기물질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기물질에서 생겼다니까. 그럼 그 무기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었어 임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원래 있을 수가 있냐고. 그건 어디서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는 저 외계에서 왔대고. 이게 진화론의 한계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진화론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허점이 많아요. 그럼 백보양보해서 진화론의 그 생명의 기원 부분이 맞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실제로 수소의 강력한 고흡과 고온을 외부에서 가하면 그게 헬륨이 되거든요. 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 외부에서 강해진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뭐냐고요. 그건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성경을 알면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의 무지가. 그들은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지만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우기는 인간들이라고 그러지만 참 불쌍해요. 즐거운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리 시간으로 가보자고요. 연력학의 법칙을 갖고 제가 창조를 한번 옹호해 볼게요. 연력학의 법칙이 뭐죠?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공부들 되게 안 하셨네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물리책까지 뒤져봐야 되니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없고 또한 소멸될 수도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에너지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불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불에 태우면 그 나무가 재가 되고 연기가 돼서 소멸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불에 타면서 재가 되고 연기가 되지만 에너지로 화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와 연기와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하면 그게 다시 나무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거기서 원자탄이 나온 거잖아요. 핵이 분열되면서 나오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것을 이용한 게 원자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이 물질 자체가 곧 에너지인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어떻게 되든 하여튼 에너지는 이 물질만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이게 과학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더 진화해서 뭐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이런 것은 이 연력학 제1법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어떤 물질이 커지고 진화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니네는 무에서 만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능력, 힘, 말씀의 능력, 에너지가 강력하게 개입이 되어서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과학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더 과학적인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도 있어요. 그 2법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그 에너지를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팽이가 계속 돌아가려면 밖으로부터 팽이채라는 운동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바뀌고 나중에는 가장 안정된 상태인 누워버리는 상태, 죽어버린다고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과학 법칙, 그죠? 그리고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의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처음엔 잉크하고 물이 안 섞이죠. 질서 있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질서 쪽으로 확 퍼지죠.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죠. 동물이나 식물은 원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구조를 갖는 물질이 된 건데 그렇게 질서도가 높은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게 되어서 늙거나 혹은 죽어서 부패하게 되면 그 동물이나 식물은 원자 또는 분자 단위로 분해가 되어서 주위에 흩어져 버리죠.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이 만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 쪽으로 향하게 됐다니까요. 그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진짜 맞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물질이란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면,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놔두면 스스로 질서 있게 정렬을 하거나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과학의 법칙인데, 실험까지 해갖고 입증이 된 과학의 법칙인데, 진화론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간단한 것들이 점점 복잡하고 질서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진화를 한다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 가설인 거예요. 물론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화론자들에게는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들은 우리 보고 우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 산 자,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럼 만물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시계 하나가 조립되어서 완성이 될 때도 시계 조립공이라는 그 외부의 힘, 에너지가 부품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질서 있게 조립을 하는 일을 해야,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해야 시계라는 것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설사 시계의 부품들이 자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났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하더라도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그것을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 조립을 하는 그 일, 다른 말로 밖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부어 넣지 않으면 시계는 저절로 시계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과학의 원리인 거예요. 일도 그냥 아무런 일이나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시계 조립하라고 그러면 전 못해요. 우리 아들에게 조립하라고 그러면 통에다 놓고 흔들겠죠. 일은 하는데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정교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제품이라는 것은 탄생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명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어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발생되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지지하실 거예요? 아니, 진화론적, 유물론적 삶을 사실 것입니까? 진화론 자체도 모순을 갖고 있어요. 진화론의 세 기둥이 뭐예요? 적자생존, 용불용설, 우성유전의 법칙 아닙니까? 그죠? 기린은 높은 데 있는 먹이를 잘 먹기 위해 자꾸 목을 늘리는 바람에 길어졌다. 낙타는 사막에서 갈증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등에 혹이 생겨서 거기다가 지방을 저장하게 되어 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용불용설, 우성유전의 법칙 같은 것은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모든 생물은 편리한 쪽으로 진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꿀벌을 한번 보자고요. 꿀벌의 침은 낚싯바늘처럼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갖고 그 전체 하복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이 누구를 확 쏘고 그 침을 빼면 꿀벌의 배 전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꿀벌은 살기 불편한 쪽으로 지금 진화되어 있는 거죠. 왜 모든 생물에게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이 기린은 모가지 길게, 낙타는 등이 볼록하게, 꿀벌의 침은 고렇게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그냥 처음부터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자꾸 자기의 머리를 써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걸 하는가? 예, 그런 진화론 같은 유물론 같은 사상에 푹 젖으면 삶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창조는 무슨 개뿔이나 창조냐? 하나님이 무슨 그런 힘이 있어? 다 인간이 잘나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생물이 만물이 잘나서 변해가는 거야. 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 두고 살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생물이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져 왔다면 지금 어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있고. 그럼 그 중간 단계쯤에 있는 어떤 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없어요, 그거는? 그런 화석도 없잖아요. 그죠? 아니,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숭이 아니면 원숭이같이 생긴 사람이라니까요. 여기도 원숭이같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몇 명. 그런 거지. 무슨 진화 과정에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시험 받아서 또 나갈란다.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도 진화론이 맞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해내신
칼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무적인 것에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무에서 창조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속에서 시작한 그 새 창조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완성시키실 것이군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안전이며 그걸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저라도 소리 안 지르면 여러분이 너무 개판으로 사실까 봐 저는 계속 경고를 하는 거고. 아셨죠? 여러분 그 창조를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